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그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교회에서 가장 핍박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핍박 중에서도 멋있게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1장 2절 4절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나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구구절절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예정이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대단히 사랑했음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합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때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주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는 교회,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는 교회, 그렇게 되면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총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내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열심히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감동이 됩니다. 복을 줄 능력이 있다면은, 내게 복을 줄 능력이 있다면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틀림없이 감동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려워도 내일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조금 안 되어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사람도 힘이 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업이 참 잘 된다고 해야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안 된다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안 된다는 소문만 나면은 회사가 어려움이 닥칩니다. 악성 루머가 참 무섭습니다. 실제로 잘 되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루머가 터지면은 그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남들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이상하게 잘 된다고, 이상하게 그냥 사업이 그냥 굴러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회사가 잘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교회 보험도 교회 부흥에 문제가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안 된다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된다는 데 가지 안 된다는 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에 정말 그런가 하고 교인들이 가지, 우리 교회 목사님 안 돼,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못됐더라, 아주 냉철하다, 그러면은 그 교회 안 갑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그렇게 해야 교회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외적인 여건보다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슬로 목사님의 교회에서는요, 감동적인 간증이 거의 매주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한답니다. 어떤 경우에 말씀보다도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참 큰 은혜를 끼친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이 있었답니다. 어떤 청년 장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장님의 취미는 여행과 스키 타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장님인데 스키를 시속 64마일 그냥 100km로 탑니다. 그렇게 타기까지 피나는 훈련과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탈 수 있으므로 행복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느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쁨은 넘쳐서 간증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장님이 시속 100km의 스키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인간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웃어야 됩니다. 된다고 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기쁘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함에 감사하고 또한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누구나 다 있는 거랍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쁘다고 해야 기쁨이 넘치고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잘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노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데에 애쓴 교회였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와 아갈야 지역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을 정도의 넓은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적당한 교회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교회, 훌륭한 교회, 주님 마음에 드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목표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충족을 위한 욕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잘되고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수지 맞도록 하고 자신에게 수지 맞는 일이 없어도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종의 삶은 주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또 주인의 밭이 곡식으로 가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 것은 많고 주인의 것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야복강 이전에 야곱에게서 야복강 이후에 야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복강 이전에 야곱의 신앙은 주여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주여가 아니고 말은 주여라고 했지만 내가라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부르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에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가만히 그 깊이를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잘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듣기 좋게 포장된 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포장이 없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면은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건은 어려워도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도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암이라는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양이 참 좋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가사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두워도 캄캄해도 새벽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데 내 기도에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또 다른 사람은 빨리 성공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밤이 깊고 새벽이 안 옵니까? 그렇지만 새벽을 떠나는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꿈, 성실한 꿈은 꾼대로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꿈은 우리가 꾼대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해야 합니다. 의복도 부흥과 관계된 관련이라야 그 방법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늘 저는 예배 때 간혹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상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도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희망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영 선수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몸에 털도 민다고 합니다. 0.001초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적합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섬기다가 조금 속상하다고 한 말, 할 말, 안 한 말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에도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우리 두 딸을 보니까 손주들이 잘못하면은 딱 불러다가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자기 입으로 반성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참 제가 기특하다. 참 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구나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교회 성장이나 부흥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실천하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보증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꿈만 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꿈만 꾸면은 그것을 향해서 내가 실행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선교 사업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실히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라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개 강아지들이 목숨을 걸고 주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다 자고 있어도 그 강아지는 절대로 자지 않는답니다. 왜 안 잡니까? 늦게까지 주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늦게까지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은 막 좋아서 반긴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개를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한테 엄청나게 돈을 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한테 유산도 남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 때문에 몇천 원만 하면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한 번은 강아지
한 마리가 병원에 가면은 몇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개 통조림, 개 장난감, 개 팬티, 개 샴푸, 또 개에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 옷도, 개 팬티 하나가 우리 사람 티셔츠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개한테는 아낌없이 몇만 원씩 들어갑니다. 개 암 수술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던가, 누가 개 암 수술하는데 800만 원 들어갔다는가, 그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 부모 아프면은 100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면은 그냥 이 할맛이 빨리 안 죽나, 이 영감 뭐야 빨리 안 죽노, 빨리 죽으라고 요양원에 갖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개를 800만 원씩 900만 원씩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해주고, 하물며 요즘은 개 유모차가 있어갖고 얻고 다니다가 이제는 개 유모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것이 요즘 매스컴에 난리 났더라고요. 아무리 개가 이쁘고 좋지만도 개 유모차가 뭐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하는 유모차도 있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유모차 못 사줍니다. 자기 부모들에게는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하는 그 끌고 다니는 것도 못 사주는 자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가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개가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진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인을 좋아하는, 딱 부러지게 주인을 좋아하는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져준 개가 아닌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의 마음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내 속에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된다면 봉사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무너집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 영광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예배당입니다.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아함이 이제는 헌신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좋아하기만 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채워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아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다 그런 거다,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이 상행선과 하행선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축복의 문이 펼쳐집니다. 교회의 이 두 가지가 풍성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도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우리 손녀 자랑을 했습니다. 참 할머니가 되고 기쁩니다. 왜?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손녀가 왔죠. 손녀가 왔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시편 말씀을 영문으로 1절부터 끝까지 써서 책을 만들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서슴없이 100만 원을 척 줬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성경 쓰기에 학교 공부하랴, 또 자기 또 개인 뭐 또 하랴, 또 이 말씀을 쓰랴, 이 말씀을 쓰지 않고는 잠을 안 잤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낌없이 100만 원을 쏙 줬더니 그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좋아하는 거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인 내가 손녀들이 너무나 이뻐서 그 큰 선물을 받고 아낌없이 축복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 운동을 잘 해야 합니다. 듣기 운동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내가 우리 나영 집사님이 성경을 쓴다 하는데 요즘 또 중단했는 것 같아. 끝까지 언제나 쓸까? 언제 끝까지 쓸까? 그런데 중단한 것 같아. 끝까지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를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에게 걸려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야의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바탕을 두고 기도하면은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함을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소중히 여기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가 확실히 정립되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성도는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손뼉 몇 번 치다가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진정한 예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